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를 아름다운 숲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던 2023년이 끝납니다. 사실 새해라는 시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새로운 하루가 오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1년이라고 구분을 짓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해가 맞이할 때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이전의 것들, 내가 이전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024년을 곧 맞이할 텐데 여러분은 새해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작심 3일도 3일마다 하면 괜찮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 중에 어떤 꿈은요, 헛된 꿈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그것을 개꿈이라고 하죠. 예. 꿈을 꿨는데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은 정말 아름다운 꿈으로 성취되는 꿈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꾸는 꿈은 아름다운 성취되는 꿈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다시 무성하고 큰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위대해요.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꿈이 나에게 기초했을 때 그 꿈은 헛된 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꾸시는 그 위대한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을 품는 법. 첫 번째, 광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 광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뜨거운 모래사막을 직접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모래사막에?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특별히 이 모래사막에 한낮에 가면 어떨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네. 그런 곳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죠. 예. 식물이 없으니까 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바람에 그 씨앗이 날아온다고 해도 그 건조함과 뜨거운 바람 때문에 그 식물들은 금방 다 타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막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길을 잃게 되면 나그네들이 물을 금방 소진하게 되거든요. 다 먹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눈에 신기한 게 보여요.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게 신기루예요. 진짜 물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카메라로 찍어도 저렇게 보여요. 네. 멀리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른 사람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그 앞에 가까이에 가기만 하면 눈에 보이던 오아시스가 사라져버려요. 예. 이것이 바로 신기루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신기루 현상이요, 사막에만 나타나느냐?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들으셨죠?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이제 좋은 날이 올 거야. 예. 어때요? 우리 학생들 좀 좋은 날이 왔어요? 예.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정말 실제로 노력해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다해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가보면 그게 손에 잡히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기루 현상이에요. 이 광야길은요, 우리를 탈진시키고 소진시켜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보이는 것들은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광야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이 안일한 여인들처럼 세상의 것들, 이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수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니까 내 물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산이 곧 마르게 된다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들리잖아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삶 깊은 곳을 흘러적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게 돼요. 그 물이 마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능력, 인간관계, 물질, 지위,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곧 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광야에서 건지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은 광야가 사막이 옥토로 바뀔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네.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에서 이 옥토로 자기네 땅을 바꾸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예. 부분 되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꽃피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꿈을 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꿈을 잘 꾸질 못해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수록. 그런 분들에게 가서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운명인 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되는 게 가능하다.
아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야, 아름다운 밭이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마른 광야에 이것이 밭이 되려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대요. 이 얘기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시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국인이 되고 싶고 일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더라면 너무나 소망하고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축복인지 잘 모르고 여전히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실현이 됐죠. 그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 힘과 내 의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하고, 안 되면 도망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어딜 가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밭으로 인생이 변하면 밭에는 뭐가 나요, 여러분? 뭔가 작물이 나서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아름다운 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예. 내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 의를 따라요. 내 기준, 나의 경험, 우리의 전통, 그런 것들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돼요. 그 아름다운 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려고, 평안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든지 좀 보장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고 대비해서 얻는 평안과 안전은요, 영원해요? 그렇지 못해요. 예.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예. 어디에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예? 하나님께 보험을 드세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밭으로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행할지니. 예. 이제는 탐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 그것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자꾸 탐심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아직도 못이 덜 박혔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된다고요. 예. 내 안에 탐심이 자꾸 일어나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추함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예. 그런 삶에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게 어떻게 잘못됐네. 온유와 절제니. 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예. 절제하십시오. 예. 화내지 마시고. 자, 성령의 열매들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렇죠? 예.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서 그 밭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존재가 아름답다고요. 예.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화평하십시오. 아멘.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온유하십시오. 아멘. 절제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으면 그 욕심과 탐심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름답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이미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저 밑에 찌그러져 있다면 이젠 좀 자라나게 하세요. 네.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무성한 숲의 비전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뭐로 여기게 된다고요?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울창하고 큰 숲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네. 밭도 아름답지만 숲은 훨씬 무성하죠. 풍성하죠. 네. 나무들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그것들이 자라나요. 옆에 나무들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숲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자라나서 나무로 자라나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숲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무성한 숲이 있으면 오랜 가뭄에도 땅이 마르질 않죠. 왜요? 나무들마다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물을 머금고 있어요. 가물어도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 근처는 항상 푸르르고 항상 무성하고 항상 열매를 맺어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위대함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지쳐 계신 분 계세요? 제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생명이 역사하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숲의 비전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숲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따가 우리가 타임캡슐에 여러분 꿈을 한번 쓸 거예요. 원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 나의 알량한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은 영적으로 심히 메마른 땅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메마른 땅이 거의 없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일 민족은 일본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메마른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메마른 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될 거고 이 밭이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심고 기르시는 나무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토란같이 성령의 열매들을 자꾸 맺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혼자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땅에 떨어지게 해서 심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소용없는 일 같지만 계속해서 심으세요. 여러분, 숲에 열매들은 무수히 떨어져요. 지나가다 보면 다 썩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씨앗은 반드시 땅에 깊이 심기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일본에 그 일을 행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나무로 자라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비전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숲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숲은 가뭄에 마르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무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2024년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꿈이 과연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꿈을 통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본의 영혼들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땅이 무성한 숲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다시 무성하고 큰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경성하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가 또 다른 나무로 자라나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곳곳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을 앞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더 아름답고 원대한 꿈을 꾸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전까지는 그저 나 한 사람이 조금 더 자라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으로 족한 꿈을 꾸었다면, 주님, 이제는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또다시 풍성하고 큰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마다, 우리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각 사람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큰 숲을 이루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